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말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지역에 자유라는 이름의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마을 이름이 리버티인 것이죠. 세상의 여러 가지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세운 새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정말 자유로운 곳이라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그리고 윤리나 규칙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을 들어 미국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교회, 목사, 지옥 혹은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라고 그 도시를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도시에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과 규율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마을은 곧 참된 자유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마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참한 실패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어떠한 규율도 법도 없었던 마을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조차 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남자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자들을 겁탈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상점과 가게들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만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얼마 가지 못해 그 마을은 해체되고 말았고, 그곳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인 타락한 사람들의 도피처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난, 딱 그대로 적용되어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TV의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치평론가가 되었던, 경제평론가가 되었던, 문화평론가가 되었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사실이, 자기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굉장히 유니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지적이고 자유분방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끼리 모아놓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신론자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은 곧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자유라고 이름 붙여진 그 마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도 정립되지 않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해방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로 나가게 하실 때 그저 이제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 해방되었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 자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해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하고 섬세한 계획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그리고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의 규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따르는 신앙적인 기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규례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유월절 규례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유월절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에도 보시면요,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불순종은 9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9차례나 계속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죽게 되는 정말 가공할 만한 재앙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것들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많이 낳았던 다산의 시절에는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에 대한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를 많이 낳던 이 시대에는요, 이 장자들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자가 그 부족, 그 가족 혹은 그 종족을 이끄는 그런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때도요, 90% 이상 대부분의 재산을 다 장자에게 물려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정말 일부만을 나눠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이렇게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골고루 흩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 부족이 혹은 그 가족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장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다 물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 자녀를 많이 낳았던 고대 사회, 법보다는 칼이 우선되는 그 시대에는 그런 원리가 가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의 책임이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자들에게는 가축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왕자죠. 고저나 귀천이 없는 전 애굽에 걸친 광범위한 재앙이 예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이 무엇이고 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죄인과 의인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준엄함 뒤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셨지만 누구든지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이 양을 잡은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애굽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기만 하면 애굽인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 원론적인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어 주실 것을,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될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사람들을 구원할 피는 오직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피를 진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이 설주에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보았어요. 10번째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애굽 사람들 마음에도 10번째 재앙 꼭 온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이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다. 지금까지 내린 재앙을 볼 때 바로는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믿게 되었다. 애굽 사람들이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 숫자대로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밖에 나가서 이 문지방과 이 문지방에 이 피를 바르는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몰래 이 양을 잡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이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내가 바로의 신하인데, 내가 애굽인인데, 우리 동네는 다 애굽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다 여러분 문지방에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나는 히브리인들의 신을, 그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을 나는 이제 믿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바로에게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이제 관직에서 잘리겠죠.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에서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집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의 설주에 임방에 바르듯이 우리가 입으로 주의 복음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 사람 말로 한 것은 별로 신용하지 않아요. 계약서 써야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말보다는 사인 있고 도장 찍힌 이 문서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과 이 계약서를 주고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인 좀 해주시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난으로라도 이 거친 말이나 음란한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백을 우리를 향하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설주에 바른 피는요,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고기만 먹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요, 그 집 식구들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벼락 맞아 죽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요즘에 정말 눈치 주는 사람이 많아요. 직장에서, 또 가족 간에, 심지어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꼭 이럴 때 교회 가야 되나 이러기도 하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참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돌들로 하여금 말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시인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6월절 규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가 갑작스럽고 긴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미처 이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음을 상기시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누룩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요, 이 빵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뻣뻣한 밀가루를 그대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밀가루 빵 여러분 조금만 묵혀두면 얼마나 딱딱해지는 줄 아세요? 이 뻣뻣한 빵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이 바로 6월절 규례입니다. 한 끼 식사도 힘든데 일주일 동안 먹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군대 생활을 할 때 이 군대 가면은 병사들에게 이 전투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전투식량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맛도 맛이지만은 예전에는 전투식량을 이렇게 냄비에 담아가지고 데워 먹기도 하고 물을 끓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데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요즘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뭘 따가지고 쪼물쪼물하면은 그 안에서 열이 나가지고 김이 펄펄 나는 음식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지 않고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맛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군대 갔더니 전투식량을 훈련소에서 한번 이렇게 비빔밥인가? 그거를 이렇게 줘서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근무를 할 때는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나가거나 이 비상 상황이 되면 하루 동안 이 전투식량만 먹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어진 전투식량이 건빵이었어요. 건빵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건빵 먹기 힘든 거 아시죠? 그 별사탕도 한 10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 건빵을 먹다 보면 목이 마르고 더 이상 이게 삼키기도 힘들 만큼 입안이 텁텁합니다. 좀 달기라도 하면 좋은데 어찌나 맛이 없는지. 쫄병 때는 배고프니까 먹었는데요, 나중에 고참 되니까 아이고 굶고 말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먹는 전투식량도 도저히 먹기가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 건빵보다도 더 맛이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간 고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별사탕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좀 나을 텐데 이게 겉들여 먹는 음식이 쓴 나물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밀가루 빵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쓴바기를 한번 겸하여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절대로 좋은 맛은 아니에요. 재미있게 아니 기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식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은 쉽게 얘기하자면 곰팡이균입니다. 이 곰팡이균이 적절히 발효가 되었을 때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 다 발효 음식 아니겠습니까? 발효된 음식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웰빙 음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곰팡이균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거나 혹은 거기에 사용된 균 자체가 나쁜 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발효가 아니라 뭐가 진행되는 것이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그것을 먹게 한 것은 음식에서부터 죄의 상징이 되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라.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애굽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라. 그리고 이 누룩은 애굽적인 것이니 애굽적인 것들은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취한 애굽이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관, 생각들 그리고 애굽이 범죄하게 했던 그러한 죄들 그것들 이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의 단절을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소위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 성화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된 삶,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남겨져 있는 애굽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로 남겨둔 그러한 죄는 없습니까? 그러한 불순종은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기에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가 눈 감아버린 그런 부조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여전히 우리가 제해버리지 못한 죄의 누룩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면서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쓴 음식인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안락함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삶이었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쓴 나물과 같이 먹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시에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게 교회의 봉사와 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쓴나물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하는, 정말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 눈물의 빵이라고 하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 삶의 과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여정, 십자가의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6월절 규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들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먹는 음식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무교병입니다. 건빵보다 맛이 없어요. 그 맛없는 것은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서서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으라. 어찌 보면 이것은 식사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급하게 지금 비상식량을 먹는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군대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여러분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매번 이 당번을 주어서 바뀌는데요.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급하게 출동해서 초기 대응을 하게 하는 그런 팀입니다. 진짜 5분 안에 모든 무장을 갖추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서 차에 타는 데까지 5분 안에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군화를 신는 문제예요. 여러분, 군화는요, 이 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벗는데도 한참 걸리고 신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 5분 대기조가 되게 되면 이 군화를 벗지 않아요. 뭐 밥을 먹을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잠을 잘 때에도 이 침대 밖으로 이 군화는 밖으로 빼고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자게 됩니다. 5분 대기조가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훈련 상황인데 주로 어느 때 발동하냐면 밥을 먹고 있거나 혹은 쉬고 있거나 혹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방심하기 좋은 시간에 이 5분 대기조 비상을 걸어요. 그러면 정말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장을 메고 총을 들고 뛰쳐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의 규례, 서서 지팡이를 짚고 띠를 띠고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5분 대기조를 준비시켜 놓은 듯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면 그때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달려갈 만큼의 소망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게 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교훈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 애굽을 떠나기는 떠나야 되겠지만 제가 여기 벌려놓은 일도 많고 깔아놓은 빚도 많고 제가 다 정리하고 한 달 뒤에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를 지금 떠나가야 하는데요, 애들 좀 잘 키우고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애굽이요, 교육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명문 학교도 많고 제가 애들 다 키우고 제가 나중에 가나안까지 제가 제 자비로 제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떠날 수 있는 곳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요, 못 떠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치 5분 대기조와 같이 이렇게 서서 음식을 먹으며 내가 부르는 그때에 정말 5분 안에 뛰어나와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애굽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지만 이 땅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말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이 세상에서 구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소원하는 인사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십니다. 속히 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고를 짓고 스스로의 배를 두드리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규례는요, 사실 구약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규례인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신약교회는 어느 교회도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의 교훈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듯이 이 땅 가운데 희생과 헌신의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변화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아멘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련 없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시국이나 나라의 형편이나 또 사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바라보면요, 저는 곧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듯이 여러분, 교회가 자초한 고난이든 주어진 고난이든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이 주어지게 될 이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들, 그리고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분명히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